8월 11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4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입니다.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민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여기 성경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한 생명을 위한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읽은 말씀 가운데 구절을 보면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오늘은 빌레몬서를 보는데 빌레몬서는 교도소 전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그런 귀한 책입니다. 한 생명을 위하는 사도 바울의 수고와 빌레몬의 협조는 협력이 없이는 결코 전도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오네시모의 변화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1장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한 생명을 위한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한 장뿐인 짧은 빌레몬서에서 자신의 이름을 3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그리고 또 나이 많은 나 바울, 그리고 쭉 보면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짧은 빌레몬서 한 장에서 자신의 이름을 3번이나 말하고 있는데, 자, 먼저 첫째로 생각하는 것은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오늘 빌레몬서에서 자신이 갇혀 있다는 사실을 여러 번 말합니다. 1절, 9절, 10절, 13절, 23절 이렇게 여러 번 자신이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 번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 때문에 신체의 자유를 잃고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 투옥되었지만은 그 상황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의 내용이 뭡니까? 갇혀 있으면서도 계속 일을 했다는 건데, 그 일의 내용이 뭐냐면 빌레몬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옥중에서 만난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를 새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또한 바울은 옥중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출감하여 그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나오죠. 이것을 볼 때 뜨거운 신앙생활은 환경에 좋고 나쁨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열정적인 신앙생활, 뜨거운 믿음 생활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중심에 주님을 위한 불타는 열정이 얼마나 있는가에 달려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롭게 살면서도 바울의 옥중 서신을 읽지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7절은 주님을 위해서 갇힌 자 된 바울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8절부터 18절까지는
나이 많은 나 바울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만난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통해 새 사람으로 만든 그를 가리켜서 낳은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전도는 영적인 자녀를 얻는 겁니다. 내가 전도해서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자녀를 얻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자가 해산하게 될 때에 근심과 고통을 하지만은 후에는 사람 난 기쁨을 얻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영적 자녀를 낳을 때에도 이런 심리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일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남자도 낳을 수 있습니다. 곧 전도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나이 많은 바울도 아들을 낳았다고 했으니까 전도는 연령과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도 젊은이 못지않게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셋째로, 옥중에서도 낳을 수 있다는 거죠. 전도할 수 없는 장소는 없습니다. 영적 자녀가 있는 교회는 내일이 있는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9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은 빌레몬서를 친필로 쓰면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선처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네시모가 물질에 피해를 입혔다고 하면 자신이 변상해 주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내어놓는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평소에도 직접 손으로 일하여 얻은 수입으로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을 했지요. 이와 같이 오늘 여기 성경에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오네시모가 물질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하면 내가 다 변상을 하겠다. 그러니 오네시모, 내가 전도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선처해 달라, 좋게 봐달라는, 용서해 주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빌레몬도 사도 바울에게 빚진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입 친필 서신을 받고 분명히 그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빌레몬서 1장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게 돼요? 한 생명을 위한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한 생명은 너무나 귀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실 정도로 한 생명은 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셨듯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한 생명을 귀하게 여겼듯이 우리들도 한 생명을 귀하게 여겨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의
믿음의 열정을 쏟아 부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말씀 주셔서 한 생명의 귀중함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실 정도로 귀하게 여겼듯이, 사도 바울이 한 생명을 귀하게 여겼듯이 우리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하게 여겨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의 믿음의 열정을 쏟아 부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